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홍민선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1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어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어제는 마태복음 6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 봤었었죠. 기도를 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구제를 할 때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골방에서 기도한 모든 것들을 은밀한 중에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었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19절에서 34절까지 어떤 걸 강조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신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적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꾸중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다못해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아름다운 꽃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다운 정말 솔로몬이 입었던 그 수많은 것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 한떨기 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이런 공중에 나는 새들이나 꽃보다 더 귀하지 않냐고. 그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중하시는 부분이에요. 믿음이 적다라는 거. 내일의 걱정은 내일의 걱정은 내일 하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것으로 오늘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어떠한 하나님의 그 관점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어떠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재물이면 재물이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물을 섬기려면 재물을 섬겨야지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한꺼번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고 이 세상에 없어질 이곳에 쌓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정말로 확 우리의 마음에 레마에 와닿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이야기할 때 크리스천인 것이 정말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 스케줄, 하나님의 그 타임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와는 다르게 우리가 다른 것을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1번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2번을 원할 때 그 인생이 잘 되지 않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을 경험해 보신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언제 얘기했나요?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그러한 그 다윗 왕의 장인이었던 다윗 왕의 그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동물까지도 다 치고 어린아이들과 노인네들까지도 다 모두 없애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사울 왕이 토실토실하고 튼튼해 보이는 동물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고 또한 아말렉의 그 왕을 죽이지 않고 생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사울 왕한테 이제 말씀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듣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한 그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이제 나온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안 했냐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니까 아니 나 이거 이 동물들은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고 그래서 내가 안 죽이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아말렉의 왕은 내가 생포했는데 잡은 건데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장로들한테 내 얼굴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특징은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특징은 남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그 캐릭터리스틱인데 사무엘상에서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 안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했을 때 우리 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화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데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데요 라고 하지 않고 내 얼굴을 장로들 앞에서 좀 세워달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떤 거예요? 굉장히 이미 사울 왕이 굉장히 타락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또 특히나 우리 예수생명 온라인, 오프라인 가족들 또 해외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 또 우리 한국에 계시는 우리 예수생명 가족들한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해라.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몇 퍼센트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걸 책에 썼어요. 나의 천국까지 지역의 여정 1권부터 5권까지 나왔는데 지금 6권은 다 썼는데요. 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그 수가 적냐면 두 주인을 섬겨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는 오늘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꼭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의 계획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의 어떤 스펙, 그죠? 나는 이런 거 있고 난 이런 거 있고 이런 어떤 경력, 이력, 스펙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식이 하나님보다 여러분한테 더 중요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돈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단 돈을 더 사랑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남편이나 남자를 더 좋아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체면, 하나님보다 체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어떻게 점검을 하시나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모두를 인생에서 이렇게 달아보시는 것이 항상 아브라함의 테스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 진짜 아들, 사라의 몸에서 나온 그 아들 한 명인데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삭을 바쳐라 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그것은 참 정상적으로 안 보여요. 그죠? 어떻게 아들을 죽이러 갑니까? 아들을 하나님한테 바치러 갑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어머니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했으면 어떻게 돼요? 돌 맞아서 죽을 텐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니까 그 말을 믿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를 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낳고 나서 어머니 마리아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죠? 지금 헤롯 왕이 지금 아이들을 다 죽이니까 2살 이하 아이들은 다 죽이니까 또 피신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어머니 마리아하고 요셉은 또 피신을 갑니다. 도대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을 했는데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시지 않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또 아기 예수 낳는데 또 피신을 가라 그러지 않나. 뭐 완전히 고생이에요. 한 가지 우리 모두가 왜 하나님 말고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된다든가 섬기고 있다든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우리 인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은 사실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그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기복신앙이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근데 그 복이라는 데피니션, 정의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에요. 정말 복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흑암의 빛을 비추셔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는 상태로 그 과정을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중의 복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마포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기에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임금의 아들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다리 불구자도 초대하고 누구도 초대하고 길거리 있는 사람도 초대하고 아무나 다 초대를 하죠. 초대를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마구잡이로 이 사람 저 사람 초대를 합니다. 임금의 명령을 듣고 신하들이 초대는 하는데 막상 예복이 준비 안 된 사람은 그 임금이 뭐라 그래요? 너는 왜 예복을 준비 안 했냐? 저 사람을 끌어내서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에 있게 하라고 쫓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인데요.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나 정말로 예복이 준비가 되고 있는가? 그 예복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생각이라도 그게 무엇이 됐든 우리의 가치관이 됐든 무엇이 됐든 또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됐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신나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우리 인간들한테 행복을 줘서도 안 돼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면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주인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곳에 쌓지 말고 썩어 없어질 이곳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이 우리가 올린 영상 중에 이렇게 방언 전수, 성령의 은사, 방언 또는 방언 통역하는 그 은사를 전수하는 거, 임파테이션 하는 것을 보고서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렇게 방언 주는 게 힘들다 그러던데 이게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그건 말에는 어폐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좀 무지한 질문이죠. 첫째, 유명한 목사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목사님은 커다란 그 조직에 있는 WCC,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라는 WCC에 가입한 자들이 유명한 목사입니까? 유명한 목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복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라 그러죠. 로마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죠. 디모데한테 내가 빨리 가서 너에게 나의 영적인 이 신령한 은사를 전수하고 싶다고 impartation이라고 영어로 나오는데요. impart, 명사형은 impartation이죠. 전수하고 싶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일단 안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을 고치실 때도 나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문둥병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나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의 입술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커다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해가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십니다. 최근에 크게 될 놈인가요? 크게 될 사람인가요? 라는 영화가 있는데 크게 될 놈인가? 아니면 크게 될 사람인가인데 성교 영화인데 한국 영화인데 요즘같이 사람 죽이고 참 그런 violent 그런
폭력적인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참 많이 만드는 이 시대에 참 애쓰셨더라고요. 그 성교 영화 만드시느라고.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으면 참 보시면 좋겠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어떤 사형수가 목사님이 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신 거, 그것은 사실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또 다른 주인, 나 말고 또 다른 주인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경고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주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잘 깨닫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너희들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에 실제로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는 그러한 수준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